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한 주간 동안 합숙하여 공부하는 시간 내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합숙하는 세미나하우스 근처에서 일하고 사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고향 친구인데 고향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정말 가까운 곳인데 전화할 틈이 나질 않아서 전화 통화를 못했어요. 결국은 어젯밤에 한 번 했습니다. 2주 동안 정말 가까운 차로 한 10분, 15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갔는데 한번 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지 못하면 뭐 올해 1년 동안 과연 볼 수 있을까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요, 청소년 시절 또 대학 청년 시절 제법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그 교수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셋이 이렇게 친한 관계를 지니기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혼도 하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약간 등한시하더라고요. 또 저는 사역을 나오고 또 그 친구도 멀리 그쪽에서 살고 하니까 이게 잘 못 보고 볼 때마다 또 제가 목사 친구다 보니까 자진납세라고 그러나요? 정 목사 나 요즘에 교회 잘 다녀?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축돼가지고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요즘에 통 못 갔어 미안해.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죠.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어제 통화했거든요. 자신 있게 저한테 뭐라 이야기하느냐. 정 목사 나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주일 안 빠졌다. 그래서 내일도 꼭 갈 거야. 내일도 꼭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딸이 있어요. 첫째 딸이 늦게 그 친구도 아이를 가져가지고 첫째 딸이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딸을 위해서라도 그 아이가 이제 교회학교 잘 다녀야 되니까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해보겠나라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그래 참 좋지. 그렇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또 한 가지 비밀은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그 동네 종합병원 근무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병원 자체가 기독교 재단 병원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교회 원목입니다. 원목. 병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쉬운 것이 아니라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일 아침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사모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 하나님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요.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노라. 하나님이요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입니다. 그 옛날 조선 땅에 정말로 이 위태로웠던 풍전등화가 같았던 그 조선 땅에 이제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4월 5일인가요? 그 부활절 주일 아침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부활절이 이제 선교 140주년 되는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 파송도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규모가 된 지가 이미 오래전부터예요.
기독교 강국입니다. 정말로 이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또 한국 전쟁 이후에 정말로 베트남보다 또 저 필리핀보다 못 사는 정말로 약체 국가였지만 경제적, 정치적, 국방 모두가 그러나 정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냈어요. 정치적으로도요. 또 경제적으로도 또 국방, 케이크 방산 해가지고 얼마나 요즘에 또 대단하죠. 모든 것이 심지어 문화가 맨 마지막 예술과 문화 부분이 매일 마지막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요즘에 전 세계를 다 이 K컬처가 주름 잡고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가.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때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딱 지금 이 시대와 어쩌면 똑같은 때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요. 또 슬퍼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요,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아기 예수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배경을 어떠했느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4장 5절 6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다시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때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잠시 잠깐 다윗과 솔로몬 때 아주 강대국으로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 항상 약소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와 그토록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시대 때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 파여서 이제 모세오경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기지 못한 블레셋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블레셋 때문에 울고 웃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소년 다윗 때에 골리앗 장수와 싸워야만 하는,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장수였죠. 그러한 항상 이 이스라엘을 긴장하게 만드는,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전성기를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 하 시대에 와서는 남과 북이 금세 갈라졌잖아요.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됐어요. 그때에 아수르 국가가 팽창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또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지역의 패권이요 옮겨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페르시아와 또 성경의 이 암흑기, 침묵기 약 4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그 헬라 시대가 이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 이미 로마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에 많은 우리가 아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에 유명한 대표적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다간 우리나라도 망합니다. 회개합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좀 색다른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 뜻은 돌이킬 수 없으니 바벨론에게 우리가 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여러 번 겪으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애가 눈물로써 회소했지만 결국은 더욱더 눈물을 흘리는 끔찍한 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많은 그러한 시기를 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사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든 말든 어떻게 해요? 정권이 바뀌든 말든 계속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사용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분별하기 힘든 시대일수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붙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다니엘과 같은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고렉스 칙령을 통하여 돌아온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먼 훗날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엘리야가 언제 오나 엘리야가 언제 오나 메시아니즘 우리의 구원자가 언제 오나 나라가 망해서 수백 년을 살면서 이 나라의 해방자를 그토록 기다렸던 겁니다. 그때에 오늘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광야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시작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통케 하는 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 엘리야의 외형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시작. 털이 많은 그런 옷을 입고요. 또 가죽띠를 띄었다. 그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본문 말씀 4절 말씀.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그 옛날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기록에 남아 상상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구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엘리야가 다시 왔구나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 우리의 해방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복음은 뭐였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 이거요 잘못 얘기했다가는요 머리털 다 뽑힙니다. 싸울 일 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너나 하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말 속에 참
참 많은 기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그 말을요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너무 심오하고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멀어질 수 있다고. 회개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요즘에 다 하잖아요. 웬만한 가까운 거리 아닌 이상 다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안 막히는 길로 좀 더 빨리 가는 길로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특히나 고속도로 출구 빠져나갈 때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빨리 알아차렸다면 해야 될 것이 뭐냐? 유턴하는 겁니다. 재빨리 유턴하여서 원래 목적지의 방향, 그 길목으로, 그 경로로 재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목적지와는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 가는 길은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입니다. 무슨 길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넘어 현대 후 사회,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게 이야기하죠. 현대주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길이 하나냐? 옛날에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한 길밖에 없었어요. 대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길이요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왜 거기 가는데 왜 길이 하나밖에 없어? 많지.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요 예나 지금이나 비행기 없던 시절에 비행기를 상상할 수 없었고 또 우주선이 없던 시절에 우주선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무엇이 또 생긴다 할지라도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 타임머신이 개발될까요? 언젠가?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타임머신이 생겨나도 변함없는 것은 오직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정말로 가슴 깊은 곳에서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암흑의 시대 400년 넘게 이 선지자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렘넌트, 남은 자들이라 이야기하죠. 그런 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극히 소수 일부였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북한 교회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있는 선전되는 교회들은 다 그냥 선전용 가짜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 북한 지하교회에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신앙인의 가진 그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분명히 이어져 내려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지금 이 세례 요한 시대에도 변함없이 40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없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서 그저 전해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들려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아니, 듣지 못한 것뿐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듣는 자를, 들을 수 있는 자를,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 택하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대단하고 대단히 훌륭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여자로부터 난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지만 그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어요. 오늘 그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손 들고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서 나는 축복만 원합니다.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헌신은 원치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반 이상, 아니 99.9%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 세례 요한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바리새인들이 존재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뜻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요,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목숨과 같이, 생명과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그 사람들 살고 있어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 일하지 말라고 해서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그날은 자동차도 타지 않고, 오토바이 타지 않고, 무조건 걸어 다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교육하는 그러한 곳이 있었다면, 또 하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룹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성전의 제사장 그룹.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되니, 그곳에 많은 이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찾아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무명의 예언자,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지역 문화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아마 제일 심한 욕이었나 봐요. 아마 한국 사람이었다면은 여기 개역 성경에 이거를 붙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입에 담기 힘든 가장 심한 욕을,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은 회개할 자격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너희들은 받아야 돼. 마땅히. 수백 년 동안 너희들이 한 게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 예배를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지탱해 온 사람들, 전통을 지킨 사람들, 말씀을 지킨 사람들 이었는데 칭찬은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바리새인 같다면, 서기관과 같다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정말로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이 가득 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책망을 받는다면 그거는요 더 이상 기회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또 이곳에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많은 이들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회개치 말고 삶으로 나타나는 그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증거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 나 새 사람 됐어요. 죽었다 깨어나 뻔해서 정말 새 사람 된 사람들 많죠? 우리 벌써 이제 2년 전인가요? 전민표 장로님 한번 오셔가지고 간증했어요. 그 이전에도요, 집사 권사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나 백혈병을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정말로 사망 근처까지 갔다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주변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죽을 고비를 꼭 넘겨야지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와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면 그 얼마나 더 복된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그 마음속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뭐냐? 아유, 그래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설마 천국 못 가겠어? 아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또 내가 목사 아들인데, 목사 딸인데, 아, 우리 할아버지서부터 우리는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과연 내가 천국 못 가겠어?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라고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서기관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진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저는 아닙니다. 할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사막이 있어요. 하나는 샌드 사막, 샌드 디절트 해가지고 모래 사막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광야 사막입니다. 광야 사막. 모래알은 없지만 그것도 사막의 일종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요, 모래가 많은 사막이 아니라 물 없는 광야. 그런데 그곳엔 돌이 많았어요.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저 모래알을 봐라. 그 광야의 돌들을, 저 수많은 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지 않냐.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의 공로로 얻은 것이냐? 아니, 너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아브라함 자손 된 것이지, 그게 너희들의 믿음으로 얻은 것이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나무는요, 가구 만드는 데도 쓰고, 또 그 당시에 마차를 만드는 데도 쓰고, 여러 장신구를 만드는 데도 쓰고, 귀하게 쓰이지만 그릇을 만드는 데도 쓰고. 그러나 아무 쓸모 없어. 그저 장작으로밖에 쓸 수 없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처럼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명하실 수 있어요. 선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조차도 그것에 대한 선포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하물며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치 손에 키를 들고 곡식들을 하늘 높이 턴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키 설명하는데 얘들이 이걸 알래나 싶은 거예요. 키가 뭡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가끔 가다가 저희 집에 아침 일찍 문 두드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옛날에 그 주황색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 기억나세요? 그거를 머리에다 쓰고 있다가 문 열면요, 그거 이렇게 딱 하면서, 아줌마 소금 주세요. 엄마가 소금 받으러 오래요. 밤새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서 그 아이들한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일종의, 요즘에는 그거 하면은 아동학대로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소금 얻어 오라고 하는 게. 근데 그 더 옛날에 이렇게 민화 같은 데 보면은 이 키를, 곡식 터는 그 키를 이 머리에 쓰고 소금 얻으러 다니는 그런 그림들 많이 썼어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해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그 키의 목적이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터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에 흩날려서 알이 꽉 찬 것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저 위아래로만 흔들립니다. 위아래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 키를 털 때에 바람이 불어 알이 없는 가벼운 그 쭉정이들은 다
그 키 바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그러할 것이라 알고 있는 것은 그 키 안에 그대로 남아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로 드려지는 곡식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쭉정이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바람에 흩날리다가 불타는 구덩이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한동안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었죠. 시대정신. 오늘날 시대정신은 뭘까? 그 옛날 과거 우리나라 1970년대 그때쯤인가요? 새마을운동 시대의 시대정신은 잘 먹고 잘 사자, 근면, 성실. 그런데 88올림픽 이후에 그리고 200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요, 드디어 이제 잘 살게 되었어요. 경제도 부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 정치도 선진 정치가 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또 마지막 모든 분야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문화, 예술, 스포츠, 이 모든 것들에 우리나라 강국이 되었어요. K컬처라는 말로 다 전 세계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또 노벨 문학상. 과연 언제 우리나라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했는데 일어났습니다. 말도 많지만 하여간에 어찌됐든, 또 국방력,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방산 기술을 통한 많은 무기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가난했던 나라, 못 살았던 나라, 저 필리핀, 베트남보다 훨씬 더 못 살았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삼성, LG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가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그런데 우리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고속 성장을 이루긴 하였지만 이제 자성의 소리를 높이고 성장에서 성숙으로 넘어가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교회죠. 오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이 얼마나 급속적으로 바뀝니까? 쌍둥이들도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오늘 우리 살아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커다란 우리의 시대 정신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이 혼란스러운 때에 생각하고 사랑하시고 또 나 자신을 포함하여 내 이웃을 정말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겨 살 수 있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 세비전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죠.
우리의 그 무엇도 의지도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마귀 사탄까지도 이겨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알고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생각, 환경,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해묵은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마저도 이김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열매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